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잘되게 하시고요, 또 문을 열어주시고 또 치유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해하는데, 요한복음을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영적인 함정에 관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식의 방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식의 방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시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스루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아요.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전멸시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사를 완전히 물리쳐 주셨죠. 그 뒤에 이제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립니다. 죽게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 불러가실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며칠 후면 당신을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히스기야 왕은 면벽을 하고 정말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불치병으로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뜻까지 변경시키시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이것과는 또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서 너무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벗겨주시거나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랬죠.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러 번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는 간질병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때때로 발작이 일어나요. 그래서 입에 거품을 물고 강단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듣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데 자신이 그냥 쓰러져요.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간절히 구했던 예수님처럼 3번씩을 간구합니다. 얼마나 간구했는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족한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까? 그냥 사용했던 앞치마를 병자에게 누우면 그냥 병자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안수하면 기도받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자고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은혜에 매여 있게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 속에서 바울은 더 이상 육체의 가시가 괴롭거나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크게 쓰시는구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 배 앞에 큰 바위가 있어요. 강 속에 바위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 배가 바위를 들어받으면 배는 산산조각 납니다. 이 사람이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바위를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위를 제거해 주세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식의 하나님이 도와주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냥 바위는 여전히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바위는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이 저 위쪽의 상류에서부터 엄청난 양의 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양의 물로 인해서 강물의 수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바위 위로 배가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식의 하나님이 도와주신 방법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앞에 있는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히스기야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서 그것을 여전히 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방법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경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요한복음 14장 15, 16, 17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긴 다락방에서 긴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17장 한 장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을 나오십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기도하라고 가신 거죠.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홀로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나
위기를 당했을 때, 질병을 앓거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삶이 흔들릴 때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처럼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자주 그곳에 예수님을 따라갔죠. 습관처럼 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 습관처럼 찾아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새벽 예배 때 나오는 새벽 기도의 습관이 있을 겁니다. 새벽 기도가 그 사람의 겟세마네 시간이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어떤 분은 삶이 힘들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혼자서 눈물 흘릴 때 성전에 찾아와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합니다. 자기만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자기가 늘 앉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하나님이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삶이 힘들 때, 그때 자신만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야 할 겁니다. 저녁 시간에 침대머리에 앉아서 기도하거나, 직장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기도하거나, 어디라도 좋습니다. 습관처럼 가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기도하신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가는 사람들,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둘렀을 때 베드로를 말리면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죽음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 성경은 잔 그럴 때 주로 고난의 잔, 저주의 잔, 죽음의 잔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죽음의 잔, 고통의 잔을 피하지 않고 마십니다.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다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충분히 죽음의 잔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잔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잔을, 고통의 잔을, 죽음의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각 사람에게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은 우리는 고상한 말로 미션이라고도 표현하고 사명이라고도 표현하고 소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동안 복음 증거하다가 죽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로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사명을 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이나 또 정치가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의 사명을 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섬기는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컴퓨터 기술이나 예능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기업 활동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사명을,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를 잘 양육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꾼 되게 하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거기에 그 사람의 재능과 은사에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입니다.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 때때로 가끔가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실 생각은 하지 않은 채 허구한 날 잔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잔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 잔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이 잔이 너무 시시합니다. 너무 작습니다. 다른 잔을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잔을, 지금 주신 잔을 마시진 않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잔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에게 이런 잔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의 잔을 마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여, 나는 이 잔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잔으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묵묵히 받아 마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고, 은혜의 길이 열렸고, 용서받는 길이 열렸고, 축복의 길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성도들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비결이 뭔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바꿔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는 길이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의 성공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어진 일,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현저하게 어긋나는 일이 아닌 이상,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은 더 큰 잔을, 더 귀한 일을 주실 것입니다. 향나무 중에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진짜 향나무인지 가짜 향나무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끼에 찍히는 순간 차이가 드러난다고 그래요. 진짜 향나무는 찍힐수록 향기를 품어내지만 가짜는 찍힐수록 도끼 날만 상하게 돼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평소에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도끼에 찍힐 때 비로소 진짜와 가짜가 판가름 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봉사하고 있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삶이 고난의 도끼에 찍혔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재물에 손해가 났거나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겼거나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안 풀릴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숙한 믿음인지 어린 나이에 허약한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때때로 그런 분을 봐요. 목사님, 이 문제 해결하면 그때 교회 다시 나오겠습니다. 한번 삶의 문제에 쾅 부딪히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그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으로 훈련받은 제자였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요, 말씀으로, 누구의 말씀으로 훈련받았어요? 그냥 시시한 인간 설교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 훈련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3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받은 제자였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불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도끼에 찍혔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예수님을 배신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8장에는 3번을 부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2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3번째 부인하고 난 다음에 새벽 닭이 울었더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곧 울더라. 그래요. 저주하면서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나 그 사람 모른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베드로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어느 날 우리에게도 고난의 역경의 도끼날이 나를 찍을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 때문에, 지나친 확신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믿으면 누구나 실패하게 됩니다. 주님이 어느 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요. 그렇다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이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주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들 약합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너무도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 한 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전체를 담아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신앙의 확신이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압축해서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베드로는 자기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 특별히 부탁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주님이 3번이나 기도하러 가셨는데도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있거든요. 시험? 내가 주님을 지금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데 정말 순수한 정직을 다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을 너무 믿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사탄은 교회를 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요, 세상의 편안한 삶에 취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잠이죠. 편안한 삶에 취하면 기도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견고한 신앙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책을 다 부린다는 사실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중요한 사람일수록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대표격인 사람, 지도자격인 사람, 지도자가 될 자질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 베드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기에 사탄의 무서운 시험에 걸려들고 말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믿음이 견고해져도 기도 없이 우리 열심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잘 견뎌낼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일만 계속 이어지면, 막상 자존심 상하는 일만 생기면 우리 입에서 벌써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책임전가와 비난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겨나? 아주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으면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하는 그 자기만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사람, 기도가 훈련이 된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고, 기도하면 권능을 받고,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막혔던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불러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바꾸어서라도 우리의 소원을,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 실패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겟세마네의 시간, 겟세마네의 장소, 그것이 내 사무실이건 내 회사의 탕비실이건 내 침실이건 아니면 새벽 예배 그 시간이건, 여러분 지금 사탄의 전략은 우리 모두를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바쁘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 때문에 바쁘고,
유튜브 보느라고 바쁘고, 유튜브에 쇼츠 보느라고 바쁘고, 카톡하고 문자 보내느라고 바쁘고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느라고 바쁘고, X 계정에 문자 올리느라고 바쁩니다. 이런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전략이 바로 바쁘게 하는 겁니다. 덜 중요한 것에, 나쁜 것이 아닌데, 좋은 것인데 덜 중요한 것에 내이게 하고 우리의 기도의 욕망을 없애고 기도의 훈련을 깨트리는 겁니다. 훈련된 기도를. 어느 날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주로 찬양을 많이 듣고, 또 하나는 국제 정치나 이런 경제 현황이나 세계 경제나 이런 거 강의 듣는 것이 저의 참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떨 때는 잠자기 전까지 국제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듣다가 이제 잠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새벽 예배 인도하려고 새벽 3시 40분에 딱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제 손이 어디를 가냐면 핸드폰에 딱 가서 유튜브를 싹 펼치더라고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감사 기도했던 게 사라진 거예요. 기도했던 훈련까지도 깨트릴 수 있는 게 덜 중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데요, 덜 중요한 것에 얽매이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탄이 달콤한 사탕을 주는 게 뭐냐면, 기도 없이 지나가는 일들이 참 많아지게 되는데, 기도 안 해도 잘 돼요. 기도 열심히 안 해도 자녀들이 무탈해요. 잘 살아요. 기도 열심히 안 해도 그냥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도할 시간이 나도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경험, 옛날에 기도 응답 받고 기적을 체험했던 그 경험, 거기에 신앙적인 노하우에 의지해서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게 만들어요.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니까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잔이 어떤 잔이든 간에 바꿔달라고 떼쓰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든 사명으로 알고 묵묵히 인내하며 감당하십시오.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배신했던 것 생각하시고요, 자신의 신앙 열심, 과거의 신앙 체험들, 자기의 직분 너무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만의 겟세마네 시간을 훈련해서 그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시고, 그러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의